안녕하십니까. 박유선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3년 6월 25일 다이로타 말씀학당 인터넷 주일에 배우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태초에 빛이 있으시던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뤘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를 전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5번째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국 비유 말씀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다 이뤘다 말씀학당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5번째,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5번째 천국 비유 말씀입니다. 제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이 천국 비유 말씀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천국 비유 말씀은 우리가 가장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의 천국 비유 말씀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천국 보물, 이 천국 보물을 예수님으로 아마 해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보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다 팔아서 그 천국 부활을 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저도 그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저의 설교를 과거에 들으신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하여서 전간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 한다는 행위 구원의 논리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청춘과 전 재산을 들여도 조금 더 아깝지 않는 최고의 가치 있는 매력 있는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나 행위구원의 그 말씀의 해석에 젖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제자도 구원론, Lordship Salvation이라는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교리가 이 해석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 구원론, Lordship Salvation의 대표적인 설교가는 이 존 맥카트 목사님입니다. 존 맥카트 목사님은 우리 시대의 제자도 구원을 강력하게 설교하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성경교사,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불러지는 목사님입니다. 또 이 목사님은 많은 책들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 책들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잠 맥카터 목사님의 그 많은 저서들 중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원문의 제목은 The Gospel According to Jesus Christ.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 책에서 잠 맥카터 목사님이 제자도 구원론에 대해서 적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행위 구원의 구원론인 것을 우리가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잠 맥카터 목사는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근본주의자는 성경의 모습을 믿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은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면서 무엇보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같은 죄를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제자의 도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제자의 도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구원론과 연결시키는 아주 위험한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제자의 도를 구원론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예수님께로 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와, 거짓 목사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리되 교회에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또 마태복음 16장에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자, 이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제자도를 잔 맥카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성도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천국 보아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 다 포기하고 버리고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이 잔 맥카트의 제자의 도 구원론, 제자도 구원론, 로드 투 셀베이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잔 맥카트가 이 책을 쓴 연도가 1989년, 88년도이고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발간된 해가 1989년도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1990년대는 한국에서 대학생 선교가 가장 부흥하던 시대였습니다. 잔 맥카트의 이런 제자도 구원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당시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저는 이런 잘못된 제자도 구원론을 가르치는 고려대학교 대학생 성경 읽기 성경회 Korean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의
고려대학교 대학생 선교회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접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성경읽기라는 이 단체는 기존의 교회와 당시 한국 교회, 그 기존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런 존 맥카트의 제자도 구원론, 제자도 훈련의 부재를 라고 지적하며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적으로. 그리고 유니버시티 바이블 펠로십,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선교단체라는 큰 자부심의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가르친 제자도 구원론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배치되는 잘못된 행위 구원 교류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단들처럼 말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통일교 신앙촌, 박태선의 신앙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재림교, 안식교, 여호와전임, 구원파,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믿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 단체들은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존 맥카트와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정말 성경에 기초합니다. 성경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 제자도 구원론은 이 복음서에 기초한 예수님의 사역에는 맞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에는 그 제자도가 맞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속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로마서 4장 기억나시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제가 매일 한 번씩 읽어보자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예수 플러스 nothing 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 속한 우리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지칭은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scripturally right, 맞습니다, 그죠? 성경적으로는 맞지만 dispensationally wrong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륜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지 않으면 out of context 되어서 con에만 남아서 영적 사기를 당하게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xt에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복음서에서 그런 제자도를 말씀하셨는지 제가 이미 천국 비유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자, 제자도 구원을 가르치는 존 맥카트나 또 와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보면은 그 사용되는 성경 말씀들이, 성경 구절들이 거의 다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나 히브리서 서신서들입니다. 행위 구원을 하나님의 경륜인 그런 사복음서나 히브리서 서신들에서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런 사복음서, 특히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구원받는 믿음, 또 마가복음에 나타난,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런 책들이 판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인용한다 할지라도 잘못 인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제자도에 관하여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부터 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은 제자도에 관하여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도보다 더 훨씬 그 레벨이 높은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그 제자도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이 제자도의 말씀들은 사도행전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진노가 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성령 충만 하여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사역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니라.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바치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더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으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기 때문이라. 구프로 태생의 르웨이인 요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니 이를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에게도 토지가 있어 그것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에 가져다 놓았더라. 바나바도 자신이 가진 토지와 가옥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면, 이런 일을 요구하는 목사나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이단 집단일 것입니다. 컬트 그룹일 것입니다. 그죠? 천부교 밭에서 신앙촌을 만들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 증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는 이단의 리더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림한 예수라고 주장하며 이 모든 것들을 교회에 바치라고 합니다. 결국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토지와 또 집을 판 그 헌금 액수를 속임으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잣대를 지금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지도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문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에서 천년 왕국, 그 왕국의 하나님 나라의 그 잣대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당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천국의 신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처음에는 오픈 미니스트리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시자 클로즈드 미니스트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숙제로 내어드렸는데 벌써 답을 말해버렸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시죠? 13장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closed ministry입니다. 그죠?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질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는 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며 비유를 듣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들로 말하고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하리라고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천국비유 말씀 속에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진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 천국의 신비. 우리에게는 이제 밝혀졌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그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행위 중심적인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 제사도 구원과 연결해서 우리의 행위 중심, we must do something for the finished work of Jesus Christ. Jesus plus something의 어떤 우리의 행위 중심적인 말씀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오늘 천국 비유 말씀에는 아무런 천국의 신비가 없습니다. 그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신비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제자도의 구원으로 연결시키면 목사들의 배만 채우는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이 본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목사들은 이 제자도의 구원론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watchman 니는 우리 자아가 폐쇄될 정도로 그래서 혼의 잠재력을 제거하라고까지 합니다. 영혼 육의 잘못된 삼분법을 나누어서 영혼 육의 구원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위 중심적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실로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제사도의 구원론과 연결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진 천국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아.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핵심적인 단어는 이 보물인 것 같습니다. 보물. 그래서 이 보물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대부분 이 보물이 예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보물이 진짜 누구인 것 같습니까? 자,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자,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조건적입니다.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독특한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독특한 보물이 누구입니까? 미국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열정적인 한국 성도들입니까? 아닙니다. 독특한 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The Lord of the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거의 2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이 미국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적은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에. 물론 한국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적도 한 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독특한 보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척하고 우상 숭배하며 배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신비를 그들에게 감추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을 다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구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지옥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자, 이스라엘이 이런 죄들을 범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치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왜냐하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심지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70년 후에 다시 돌아왔지만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신비가 이스라엘에게 감추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2000년 전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에서 성천하신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천국 프로젝트를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천국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새로운 천국의 프로그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천국의 신비를 계시하시고 그 천국의 신비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이 천국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특한 보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신 것입니다. 잠시 중단.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의 시대가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인터럽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경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예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프로젝트는 잠시 연기가 된 것입니다. 잠시 스탑된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이사야서 49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받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채욕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잠시 중단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이스라엘에 관한 신비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이스라엘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런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는 미니스트리입니다. 사역인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의 실족함, 이스라엘의 실족함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할렐루야. 그들의 쇠퇴가, 이스라엘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아멘.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에게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아멘.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이방인들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고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선다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는 마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는 마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꺾이리라.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본래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니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죄를 없앨 때 대환난 때를 말하는,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언약이 이것임을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어떤 사람처럼 이스라엘을 자신으로부터 낳으시고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독특한 보물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독특한 보물인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것을,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을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천국 프로그램에서 잠깐 숨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5장, 하나님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야곱의 고난, 대환란, 다니엘의 70주의 그 대환란의 고난을 거치면서 독특한 보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제사장들의 직분을 담당하는 거룩한 나라로 태어날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야 3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누구를 말합니까?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그러나 2절은 그가 오는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렬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또 그는 은을 정결하고 재련시키는 것 같아서 자같이 앉아서 레이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게 하여 그들로 어려운 재물을 주게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애물이 지난 날들과 애축처럼 주께 기쁨이 되리라. 내가 심판을 위하여 너에게 가까이 오리라. 내가 마술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그것이 맹세하는 자들과 품꾼을 그의 삭수로 압제하는 자들과 가부와 압이 없는 자를 압제하는 자들과 타국인을 외면한 자들과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적하여 신속히 정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 비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독특한 보물인 이스라엘의 신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된 우리는 독특한 보물보다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보다도 더 귀한 영적 위치와 영적 특권과 권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야고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로마서에 나타난 말씀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는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많은 목사들이 본문의 천국 비유 말씀을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에 맞추어서 잘못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자도의 권원이라는 위험한 교리와 많은 설교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정말 이 말씀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배움으로써 저는 정말 오랫동안 종교내로 살았습니다. 나를 비우기 위해서, 또 나를 버리기 위해서, 나를 엠티시키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폐쇄시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말 종교노예처럼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렇다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복음은 저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다 이렇다는 은혜 경륜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하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It is complete. I am complete in Jesus Christ.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세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신비를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하게 완성된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을 보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경륜의 특혜를 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므로 천국의 모든 비밀을 소유하고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처음 하늘과 땅은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천국의 신비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런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다 이루었노라. It is done. 다 이루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천국의 신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뤘다는 놀라운 천국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복음의 수혜자로서 특혜를 받은 자들로서 상속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세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영원토록 알아가는 영원한 교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영원토록 알아가는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특한 보물인 이스라엘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무시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속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천국의 신비가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신비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이 blessed hope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지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에베소서 이번 주에 꼭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멘.